반드시리로다 제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반응의 종교입니다. 무당이나 세상 모든 종교는 응답에 관계없습니다.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는 100%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wait, 기다리든지, yes,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요, no라고 응답하든지 반드시 기독교는 응답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회의 기도 150편 중에서 시잖아요. 찬양이고. 그래서 150편 중에 7편으로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편 6편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회개의 참회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주의 분노, 또 하나는 주의 진노. 성경에는 점강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점강법. 그래서 분노, 진노. 분노는 코를 얘기합니다.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사는 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콧김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분노가 나온다. 진노는 열이 쏟아붓는다. 점강법이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어려워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분노, 진노로 나를 징계한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고 12장 8절에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 지나가다 중학생이 담배 피우면 건들면 맞아 죽습니다.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중2가 무서워서 남한을 못 내려온다 할 정도고 사춘기가 무서운 얘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면 채찍질하죠. 징계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분노를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가 아들에게 쫓김받을 때 그 고통이 다윗에게 얼마나 컸겠는가. 또 하나는 다윗 왕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지만 가장 큰 죄악은 바세바의 간음 사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어찌했겠는가. 추정을 할 뿐이지 시는 표는 정확한 압살롬의 아들이 쫓김받은지 죄 간음 사건으로 고통해서인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7, 8절, 6절 이하에 보면은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한 질병이 고통스러워서 어찌됐건 다윗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역설이 많습니다. 징계를 한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분노,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은 뭐예요? 끊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 자식을 때려 놓고 사랑해서 때려놓고 하는 말이 뭐래요? 너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그러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제일 무서운 단어가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영리로 바꾸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주의를 어기고 11조를 띄어먹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러는데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죠. 내버려 두사. 걸린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마다 불뱀이 물려 죽기도 하고, 간음 사건이 있었을 때 24,000명이 연병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징계라는, 고난이라는 확성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 맞습니다. 지금 분노, 진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도 어려우면 떠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굉장히 다윗의 영성이죠. 2절 볼까요? 여호와여,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내가 수척하다. 이 수척하다라는 말은 바싹 말라 비틀어진다 뜻이 있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수척했다. 여러분, 심리형의 아픔,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 의학자들은 90%가 스트레스에 의하여 질병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암사건 찾아오신 대부분들을 보십시오. 큰 사건이 있든지 내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암사건이 쉽게 와요. 왜? 암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황수관 박사님에 의해서, 또 훌륭한 박사, 의학 박사들에 의해서는 하루에 36개에서 100개 이상들이 암세포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그래서 수축이 이한작용을 해서 우리가 활짝 웃고 기도 생활할 때는 엔돌핀이 나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뻐할 때는 다이돌핀이 나와서 우리가 엔돌핀 마약 주사 맞으면은 힘이 나잖아요. 고통이 사라지고. 그럼 마약의 그런 것에 40배 되는 것이 엔돌핀인데, 엔돌핀보다 더 세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너무나 기뻐할 때에 4,000배가 센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뇌하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순절 교단에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는 크라이드 아웃이거든요.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대조를 해보니 일반적인 크리스찬하고 방언기도하고 오순절적인 교인들이 7, 8년에서 10년 이상을 더 산다는 거예요. 그만만치 우리에게 자꾸 크라이드 아웃한다는 건, 정태기 막사님에게 심리학을 배울 때도 보면 상담은 뭐냐, 자꾸 경청을 해서 그렇군요, 그래서요, 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들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김양희 목사님 교회에서 배워서 구역구역마다 살려서 들어주고 하라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매 주일마다 주보에 새 질문을 가지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얘기하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병이 육체적인 병과 뭐예요?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적인 병이 뭐 죄 때문에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되기는 육체적으로 수척했고,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모든 힘의 근원이 뼈에서 난다고 합니다. 근데 뼈가 떨리고 있다.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전인적인 타락, 영혼육이 타락한 거고, 전인적인 구원이 예수 믿으면 영혼육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보세요. 범사가 잘 되잖아요. 범사가 잘 되니까 순서죠. 육신이 강건하다. 조영기 목사님이 트라이드 마크가 되어 있지만 성경의 말씀이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심령이 편안하면 어떻게 해요? 병을 이깁니다. 어떤 것도 이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다윗이 괴로우면 그 정신적인 고통이 죄의 짐이 눌려서 고통과 아픔을 당해서 수척하다, 바싹 비틀어졌다, 뼈가 떨린다,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다윗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가 그때 당시에 왕이잖아요. 지금 대통령하고는 천지 차이죠.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는 세상인데 그때 당시 임금 왕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통치입니다. 어떤 것도 국법, 임금 말 한마디에 살고 죽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리고 괴로워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이게 대단하죠. 그렇게 위대한 왕도 용감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다윗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삶 속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있냐. 그래서 이 고통을 주님 앞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 100%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은 100% 하나님이 올소이다가 인정될 때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핑계대고, 그래서 고난을 다가오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자가 없잖아.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누구나 고난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20세기에 맞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중요한 건 고난을 어떠한 제세로 해석을 하느냐. 어제 얘기했지만 잠깐 doing이냐 being이냐, 뭐뭐 하다라고 보다도 being의 문제, 내 존재가 어떻게 대하느냐, 해석의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의 종류와 색깔보다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도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10명의 정달 카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겠지만 메뚜기 자화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10명이 다 메뚜기 자화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메뚜기 자화상으로 하니까 숫자에 관계없이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적과 꿀이는 땅을 아브람부터 약속해서 400년 전부터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코앞에 다 왔는데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메뚜기 자화상 때문에 38년 뺑뺑이 잡아 돌려서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려 먹다 죽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 아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윗처럼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까? 100%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십니까? 원망, 불평 합니까? 3절 볼까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그러니까 뭐 영혼, 정신, 육체, 뼈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육신이 아프면 영도 아픈 거 아십니까? 내 목소리가 이 정도로도 신이 나오냐서 다행이지만 목소리가 전혀 못 나와서 옛날에 암 사건 있을 때 설교도 못 했잖아요. 육체가 아프면 영의 일을 못 해요. 거꾸로 심령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니까 육체가 또 아파요. 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그제도 베드로 전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다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삶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떨리고 육체도 뼈도 아프고 이것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다. 이 말은 짧은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감기 걸려서 아픈 건 쉽게 일어납니다. 암 사건은 꽤 오래 갑니다. 수술하면 더 오래 갑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은 굉장한 이 고난이 길고 있다. 육체적인 고통까지 정신, 심리적인 죄가 이름에서 육체적인 빈까지 왔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굉장히 괴로워한 거죠. 성경에는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안준병이 소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여기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소리 넘겨 억울함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예, 왕인데도 채통을 다 던지고 체면 따위 필요 없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우면 엎드려 나의 영혼을 건져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줘서 하나님의 본질에 구하는 것이죠. 5절 볼까요? 사망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여기 나오죠.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사망, 스월, 지옥 얘기거든요. 사망, 스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질고가 너무나 아프니까 끈질긴 대적에 찾아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어쩌면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짓눌린 죄값, 어쩌면 압살롬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왕권 갖고 싸우고 아들하고 왕권을 다툼할 때 아니면 질병이 오래오래 지속될 때 그 무너진 마음, 뼈도 마음도 영혼도 떨리는 이 괴로움.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귀하죠. 6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단싱음악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과장법이죠. 내 요를 적신다. 눈물이 어떻게 침상을 둥둥 뜨게 만들었어요. 요즘엔 비가 많이 와서 수원에는 중고 자동차들이 다 뜨니 요즘 같을 때는 중고 자동차 사면 안 되죠. 잘 못 사죠. 중고차 사면 손해보잖아요. 물에 잠기면 안 되잖아요. 물에 둥둥 뜨잖아요. 물이 얼마나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비가 오니 식당도 어제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다니 거의 한숨 놓쳐서 나갔다 와도 들어왔다 와다가 계속 저녁 내내 생각하고 식당에 새지, 복도에 새지, 또 탁구장에 새지. 세 군데가 비가 새요. 비가 많이 오니까. 과장법이잖아요. 눈물이 침상을 어떻게 띄워요? 둥둥 떴다는 거예요. 요가 적실 정도로. 눈물이 얼마나 납니까? 찔끔 짜봐야 얼마 됩니까? 과장법이죠. 하나님 앞에는 엄살도 피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기도한다. 점강법, 점칭법, 과장법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시라는 건 압축된, 함축된 언어잖아요. 풀어내야죠. 여러분 오늘날 같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 햇살은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데 내 마음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어깨는 더 짓눌려서 터벅터벅 직장으로 일터로 향하는 너무나 괴로운 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돈이 없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눌려서, 고통이 눌려서, 질병이 눌려서, 자식에게 쫓김받아서, 간음을 해서, 아무튼 어떤 연유로 간에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분명한 건 죄값이든지 뭐든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에도 눈물을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잖아요. 까만 밤을 하얗게 씻어야만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허적거린 괴로움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물질 때문에, 아들, 딸 때문에, 건강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눈물은 정직하잖아요. 내 침상을 띄고 내 이로 얼마나 고통이 심하다. 얼마나 심하면 7절 볼까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서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고통밖에 안 보인다. 내 눈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차로 운전하는데 차가 앞으로 가는데 몰라요. 앞차 박아버렸어요. 차가 풀려서 가는데 몰라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앞차를 박아버렸어요. 눈을 떴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져서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한 거예요. 그 고통만이 있으니.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한 과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해줘 버렸던지 재판관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비교해서가 아닙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한 내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어찌하여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고통이 오면 내 눈에 근심해서 모든 대적으로 어두워요. 안 보여요. 고통밖에 안 보입니다. 내 손에 가스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가 고통이 없으니까 남의 고통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을 당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근심과 고통이 너무나 아프다, 고통스럽다. 8절 볼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한번 더 합시다. 떠나라.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해석을 잘했습니다. 인간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환경 가지고 다른 방향을 쏟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너희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과거 완료역입니까? 미래역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과거 완료역입니까? 미래역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기도를, 내 울음을, 내 고통을,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도다. 과거 완료역이잖아요. 응답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내 기도가 확실히 응답됐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 진노, 그 분노가 끊어졌다.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들었잖아요. 응답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맡긴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기도를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자, 여기 미래 완료입니다. 미래.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방을 확신하지만 여전히 나는 뭐예요? 고통 가운데 있고 분노 가운데 있고 진노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힘든 겁니다. 그러나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상황은 호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스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기도의 힘입니다. 회복에 대한 소망찬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반복되고 지속된다. 하나님이 응답을 확신하네요.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예가서 3장에 보면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3장 22절.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읽어봅시다. 내 모든 원수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는 것. 그리고 심히 떨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할렐루야. 원수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갚아준다. 여기 원수가 있던 분명히 자기를 쫓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원수, 문제들이, 고통이, 부끄러움을 하고 심히 다 떠나가게 될 거다. 다윗의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평과 탄식에 주저하지 않고 역전에 쉬어요.
거의가 대부분이 탄원하다가 회개하다가 절대 승자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는 갑자기 8절, 9절, 10절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는 축복, 이 말씀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진노와 분노와 징계, 잘못에서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결국엔 8절에 다 나를 떠나는, 기도로 떠나가 버리는, 먹장구름이 제껴져 버리는, 안 되는 것이 되어지는,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응답이 기도거든요. 혹여나 여전히 힘들어도, 여전히 고통스러워도 결국에는 원수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사라지고 먹장구름이 제껴지는 복으로 역전. 성경에는 역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지만 기도하니까 15년이 연장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몰렸지만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 백성을 한 명도 없이 다 수장시켜 죽여버렸잖아요. 불임절에 3일을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 그물을 내밀어 이스라엘 백성 하만이 모르드기를 죽이려 했지만 하만이 죽고 모르드기가 살아 불임절이 만들어졌잖아요. 역전입니다. 성경에는 역전의 드라마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러 단 자가 되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역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마귀는 쾌재를 울렸지만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물에 빠져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살려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역전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이 시 다윗처럼 진노와 분노와 징계 속에 허우적거리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지라도 우리는 굴이 아니에요. 굴은 끝이 없어요. 우리는 터널입니다. 터널은 언젠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지금 먹장구름이 장마가 져도 햇볕이 나오는 거 보십시오. 장마가 지나갈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이 여전히 해답이 없고 여전히 안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다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또 있기를, 이 시편의 고백처럼 있기를 축복합니다.